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반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앞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첫째도 아멘, 둘째도 셋째도 셋째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 삶은 감사가 아닌 것이 없는 거죠.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할 게 없습니다? 아니죠.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없는 것 말고 주신 것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새생명 전도주일로 지켰습니다. 태신자 작정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품은 영혼이 285명이나 됩니다. 이 교육이 이렇게 벌써 끝났나요? 285명이나 됩니다. 이 많은 인원을 우리가 품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는 이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한 달 반 동안 품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방문하고 등록한 수는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명 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명일지라도 그 영혼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실을 얻었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몇 명이요? 20명이나 우리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285명, 이제 265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장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록에 반드시 기록되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일 8월은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기도카드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어드렸기 때문에 아마 생명책에 꽂아놓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안 꽂아두셨다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가실 때 로비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씩 가져가셔서 성경책에도 꽂아두시고 사업장에도 두시고 여러분의 가정 식탁 위에도 올려주셔서 오고 가면서 펼쳐보시면 각 부서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눈에 보이는 데다 두었다가 열어보시고 기도 제목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사역을 통해 주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릴레이 32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일남성교회부터 또 이렇게 일정을 보시면 지역별로도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본관 1층 영상 예배실을 중보기도실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서 함께 모이기가 어려울 때는 각자 정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꼭 정해진 날짜에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후원을 통해서 올 여름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이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결실함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반기에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감사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일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그 사이길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소리치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으니까 먼 발치에서 소리내는 겁니다.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 부정한 병입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이 있는 병이죠. 율법에 따라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두 성 밖으로 쫓겨나서 어두운 동굴 등지에 사회와는 완전히 격리되어서 이처럼 소외되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자신들이 머무는 지역을 지나가신다고 하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나마 이들이 자신들이 소리낼 수 있는 최대한으로 부르짖는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처럼 얌전히 하진 않았을 겁니다. 같이 해주세요. 제가 좀 쑥스러워서.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하면 해요. 시작하면.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히 했습니다. 10명이 소리 내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 아닙니까? 병고침을 받는 은혜가 놀랍도록 일어났다는 것을 자신도 들은 것이죠. 그러니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에 그 마음이 싹이 트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간절한 그 마음같이 믿음만큼 소리 내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돌아보시죠. 저들의 아픔, 상처를 아십니다. 저들이 외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 가운데 나아가십니까? 아니요. 저들이 소리치신 것처럼 예수님께도 저들에게 소리내어서 말씀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을 때에는 그 몸이 깨끗해졌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 앞에 나아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선언받아야지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해졌으니 너는 돌아가라 라는 말이 들어야지 이전의 삶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바람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병 환자들의 그 몸이 깨끗해진 겁니까? 여전히 나병에 걸린 육신의 연약한 몸뚱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나아가 그 몸을 보이라 말씀하니 그 말씀 따라 이들의 간절함에 호소하는 그 말씀 따라 권위 있는 예수의 말씀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누가복음 17장 14절 하반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직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병 때문에 부정하다 나는 죽을 죄인이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는 거죠. 아직 깨끗이 나은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권위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직 내 몸은 여전히 질병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걸음을 제사장에게 옮겨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자신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죠. 깨끗해졌다라는 겁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깨끗해진 그 몸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0명이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치유받은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이유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가 깨끗함을 입었지만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발에 엎드려 감사, 영광 돌리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가던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내가 당장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벅찬 심정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이 한 사람, 당장에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임을 아는 자이죠.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남은 한 해에도 주의 은혜를 기뻐하며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가 두 가지입니다. 결과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고 과정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도 감사이지만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맥주 감사 주일은 두 가지 감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은혜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반기에 베푸실 은혜를 먼저 감사하며 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감사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에 돌아온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죠.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했던 자들 아닙니까? 이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포에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로 결실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까? 감사의 열매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다시 말해 감사는 여러분 조건에 있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많이 가지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선한 것을 이루면 감사합니까? 막상 바라고 선한 것을 이루면 감사하기보다는 더 큰 거를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이 가졌음에도 원망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하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 감사하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출생 당시에 의료 실수로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됩니다. 집은 가난했고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7살 때까지 그 뒤틀린 몸으로 집에만 누워만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쥘 수 있을 때도 10살 때가 되어서 겨우 있습니다. 희망도 없죠.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죽고 싶었고 왜 일이 불공평할까 하며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몇 시간씩 울부짖으며 왜 공평치 아니하시냐고 몇 년을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시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그녀였지만 뒤틀린 몸을 움켜쥐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때 나이가 18살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시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가 멜로디가 지어지고 온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온 거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른 손을 가진 자가 그 손이 펴진 거 아닙니다. 뇌성마비 환자 그대로 몸 그대로입니다. 뒤틀린 상태, 몸과 얼굴 바뀌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감사가 싹트기 시작하니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1500번의 강연을 다닙니다. 30권 이상의 책을 기록합니다. 그녀의 시를 통해서 200곡이 넘는 노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나라도 힘들어, 경제도 힘들어, 사회도 힘들다 말합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어렵다, 힘들다 한탄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짜증스러워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즐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러할진데 믿는 자들도 다를 바 없이 생활 속 생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달라야 하죠.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주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연약함 중에도 감사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죠.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내 삶에 주어진 것 당연한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눈을 뜨고 생활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보는 것만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일어나 걸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걸어 다니는 건 기적이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죠.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바꾸어 줍니다. 옆 사람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치유의 사건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소망 없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속히 제사장들에게 깨끗해진 자신의 몸을 보인 후에 그렇게 그리워던 가족에게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제사장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17절,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와 감사드리는 한 사람을 향해서 다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어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이 이방인 너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의 약함을 고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구원주가 되시죠. 믿음의 주체가 되십니다. 단지 저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9명의 사람은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 나가는 것이죠.
오직 한 사람만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제사장에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주님 이것 보십시오. 주님 말씀 따라 행동했더니 가던 중에 깨끗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병 환자의 감사는 두 가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째, 나병 환자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유익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육신의 약함이 강하여질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감사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죠. 감사의 축복을 여러분 헛된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로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한 사람은 단지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큰 감사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삶의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삶의 곳곳에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로 참여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반기에 더 큰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찾으시는 감사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감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